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갈릴리에 계시는 주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이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 준비를 하셨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가운데 있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관계는 그리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시도를 해도 거부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전부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또한 예수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해 가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어떤 좀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일을 하실 때에 그냥 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하셨던 것 역시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선민의식과 유대 우월주의입니다. 당시 예수를 따르던 무리 중에 예수께서 직접 구별하여 세운 12사도는 모두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최근까지 서열 문제로 다투었고,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 많은 문제로 예수께 혼이 났습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평소에도 괴로 취급하던 그들을 거의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구원을 받을 백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들 중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거절을 했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자신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을 위해서 말한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말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서 강하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면서도 정작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자고 하시는지, 그리고 거절을 당하셨을 때에도 왜 흥분하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향하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표피적으로 이해한 자들이 갖는 엉뚱한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변화사 사건 이후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계속 이 엉뚱한 모습을 보이고, 예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계속 이러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인간미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도를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육적 자아를 죽여 온전케 만들어 내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너를 붙들어 나를 따르는 자로 만들어낼 거야,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시작만 은혜이고 나머지는 행위다, 그게 아닙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은혜에 이 행위를 더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죠. 바로 그러한 다른 복음을 갖고 살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제자들의 엉뚱한 모습과
예수의 책망을 통해서 반복하여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이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어떠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볼 본문도 해당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한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과 58절 보시면은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57절부터 마지막 절인 이 62절까지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서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총 이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사람을 중심으로 좀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께 어디로 가시든지 자신은 따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기를 했지만 마태는 이 사람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과 20절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마태는 예수를 따르겠다, 그렇게 나선 자가 한 서기관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누굽니까? 서기관. 기본적으로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여서 기록 보관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필사만 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을 했었고 교육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사 또는 율법 교사로도 불렸으며 산헤드린 공회의 주요 구성원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율법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걸었던 바리새인과 같이 이 서기관들 역시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누가복음을 비롯하여서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과 늘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잠시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1절 보시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누가복음 5장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누가복음 6장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여기 보면 전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함께 등장합니다. 예수와 논쟁하고 예수를 비방했으며 더 나아가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는 그 일에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서로 이 한편이 되어서 예수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예수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귀라고 여겼던 것이죠. 예수께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책망을 들었던 이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예수께 그러한 책망을 들을 때에 여러분 누구도 함께 들었겠습니까? 서기관들도 함께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외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일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받는 무리에 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똑같습니다. 율법을 중시하고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대적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따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말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따르겠다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좀 결이 다른 모습 아닙니까? 예수를 따르지 않고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절대 다수였는데, 그 가운데 지금의 이 한 서기관은 예수를 따르겠다 그렇게 나선 것입니다. 성경은 서기관이었었던 그가 왜 예수를 따르려고 했는지 이 배경에 관한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가 어떤 이유로 예수를 따르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은 좀 충분히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의 사역들을 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곳곳마다 이적들을 일으키셨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며, 더 나아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는 그러한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사역이 진행되면 될수록 예수의 이 소문은 크고 빠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헤롯 왕조차 당황하게 만들 정도였죠. 그리고 그 소문은 인해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모여드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났죠. 서기관은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예수에 대한 궁금함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들리는 소문과 그동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단지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은 갑자기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예수를 지켜보다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입니다. 나름 좀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예수께 찾아와서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예수께 했던 말과도 참 잘 어울리죠. 여러분, 그가 예수께 뭐라고 합니까? 제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디든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디든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예수를 찾아왔는지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 좀 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서 예수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동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냥 보면 좀 달라 보입니다. 때문에 이 서기관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고서 그래, 우리도 저렇게 예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서기관을 본받으려고 하는 쪽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은 모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사건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인물과 사건 등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그렇게 인간의 행위와 가치 챙기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면 너희는 티끌에 불과하다, 죽은 흙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확인시켜 주시며,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육적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여 이 온전함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성경은 무엇을 부각시켜야 합니까? 인간의 할 수 있음이 아니라 할 수 없음이 부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교훈합니다. 그런데 서기관의 이 모습을 보고서 서기관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서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교훈하고자 하는 것과 맞지 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 서기관의 이 모습이 대견하고 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조금 더 신중하게 이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도 아닌 서기관이 예수께 찾아와서 스스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볼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의 원형이 디다스칼로스입니다. 이는 위엄과 존경을 나타내는 교사를 부를 때에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엄과 존경을 받기 충분한 스승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나은 상위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부를 때에 사용했었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보시면은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의 선생님이 디다스칼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지 않고 대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를 선생으로 인식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만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 보시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라.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예수를 찾아온 한 사람도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사용된 선생님도 디다스칼로스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선 서기관이나 따르지 않고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 모두가 예수를 똑같이 디다스칼로스,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사용함은 곧 인식의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이들이나 예수를 따르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나 더 나아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서는 서기관은 모두 똑같은 것입니다. 적어도 서기관이 예수를 주가 아닌 선생으로 불렀으면 그 역시 그 당시 예수를 따르는 무리와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도요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선생님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디다스칼로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의 12 제자를 대표하는 자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했던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도 예수를 디다스칼로스, 즉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를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에 이 부분을 볼 때 좀 살펴봤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었던 그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스스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잠시지만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무엇을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다면 인간은 얼마든지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이 되며 더 나아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는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은혜의 반대가 행위 아닙니까?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정확히 반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음은 베드로 역시 하나님이 아니면 어떠하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해당 고백 이전에 베드로도 예수를 선생님 정도로 인식하며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예수를 따라다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따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따르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를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만 접근을 하여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요, 예수를 따른다 하는 것에 그 여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지금 예수와 함께하는 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나름 열심을 가지고서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를 따릅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잘 가르치시더라. 아픈 자들도 고치셨다더라. 배고픈 자들도 먹이셨다더라.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 그렇게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질수록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갖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면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지 않으실까? 그러한 기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유대인들의 경우 메시아를 학수고도 했습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아, 그가 예수가 아닐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를 따르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따랐던 게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 예수를 따르려고 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포기하는 것보다 자신이 얻을 것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원함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보다 강한 존재를 찾고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꼭 은혜가 있어야만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도 얼마든지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단 행위로 예수를 따를 경우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예수를 따르면서도 정작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관심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 얻게 될 만족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몰라도 예수가 자신들에게 만족을 준다면 그것으로 족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행위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여러분 예수가 아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꼭 예수가 아니어도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예수를 따르다가도 예수를 떠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시는 길에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는 표적의 삶, 즉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남을 살리는 삶,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 역시 어떻게 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와 함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그 자리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삶은 편하고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분이 주실 것에 관심을 두고 따르는 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행위로 따르는 자들은 예수를 왜 따른다고 했습니까? 자신보다 강한 존재에게 잘 보여서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남들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병낫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르기 위해서 나섰는데 그들의 인생에 다가오는 것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내 기대와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그 기대와 꿈이 산산조각 깨지게 됩니다. 나는 나를 자랑하며 높은 자리로 향하고 싶은데 예수는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점점 낮은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며 지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말로만 들어도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은 인간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와 예수의 12제자가 별로 차이가 없음을 자꾸 지적하며 12제자의 실체를 폭로해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12제자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가 따로 구별하여 세운 자들입니다. 잠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변화산에서 마지막 날 그들이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경험했으며 예수께 능력을 받아 세상에 파송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자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12제자는 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경험이 쌓일수록 점점 겸손해져서 예수를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크냐는 그러한 문제로 서로 논쟁을 했고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막아섰으며 더 나아가 사마리아인들의 거부에 붕괴하며 예수께 우리가 기도하여 불을 내려 저들을 죽이기를 원하시냐고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일관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를 따르던 무리가 다 떠날 때에 여러분 예수의 12제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기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제각각 살기 바쁘게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거짓말을 넘어서서 예수를 저주까지 하죠. 예수에게. 성경이 굳이 이러한 12제자의 부끄러운 모습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를 따르는 무리나 예수의 12제자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를 찾아와 따르겠다고 나서는 이 서기관을 비롯하여서 모든 자들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나 예수를 스스로 따르겠다고 찾아온 서기관이나 예수께서 구별하여 세운 예수의 12제자나 다 똑같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땐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12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의 반복되는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로 붙드심으로 그들을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교회인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고 손과 발을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며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존재하고 은혜로 완성되는 존재가 교회임을 교훈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찾아와 따르겠다고 나선 서기관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비록 그가 예수를 대적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며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그가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역시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볼 때에 예수는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그분의 사역을 볼 때 매우 비범했고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며 그분을 따라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과 판단 하에 예수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로 인해서 얻게 될 자신의 영광에 있습니다. 마치 그가 예수의 진가를 알아보고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그가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후 예수께서 그 서기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서기관이 예수께 어디로 가시든지 자신은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5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본절을 보면은 예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를 따르면 어떤 유익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내가 나를 따르면 병원에 안 가고도 병이 낫고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떨어지는지 아니? 그렇지 않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그래도 따를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기관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는지,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적어도 이 서기관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려고 했던 말입니까? 결국 자기를 위해서 따르려고 했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 행복, 내 만족, 내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자리가 옮겨지기는 하는데 어느 쪽으로 옮겨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높은 쪽으로 옮겨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가 혹시 그들이 기대한 강력한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예수를 통해 무너졌었던 그 다윗의 왕국이 다시 재건되기를 기대하며 그 나라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기를 기대했던 그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이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보다 위대하다 그렇게 여겨지는 예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서기관의 기대를 단번에 깨버리시죠. 그는 예수를 잘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올라가고 자신의 소원 성취를 이루어 주실 분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떠합니까? 정말 번영과 승승장구의 자리로 향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6절부터 11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셨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감난산으로 향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주님은 머리 두실 곳이 없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짐승도 집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집이 있는데 주님만 집이 없습니다. 왜 주님만 집이 없습니까? 주님이 집 살 돈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가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좀 뭐가 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장막과 제단이었습니다. 장막은 신앙의 진보라는 목표를 가지고 순종하는 신앙의 전진을 상징하고, 제단은 나를 드리는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이는 그가 나그네로 지냈다 하는 말 아닙니까? 왜 그가 나그네로 지냅니까? 아브라함은 돈이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거주할 땅과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착 생활이 아니라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지내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부족 단위로 지냈기 때문에 그 부족을 떠나서 따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을 떠나서 나그네로 지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지내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지내게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그네 생활은 곧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그네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신앙의 전진이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자신을 기꺼이 바치는 헌신의 이 모습을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장막과 제단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시민권을 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의 땅은 우리가 거주할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지내게 하시며 성도는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며 지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지내야 함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죄인들은 전부 이 땅에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특히 세상은 힘의 원리를 추구하죠.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추구하며 나그네로 지내는 교회를 조롱합니다. 너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너희는 패배자야. 돈이 없잖아. 그렇게 무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인생이 성도 편에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게 하시며 끝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결과는 승리요 영광이지만 그 과정은 매우 치열한 것이죠.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지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힘을 차압당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성도를 붙들어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의 끈질긴 사랑과 은혜로 교회인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지냈다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그 후손은 전부 어떻게 지낸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하는 자들이 교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의 모형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지냈지만 진짜 참 나그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적을 두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기력한 나그네로 지내셨죠.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도리어 섬기셨습니다. 세상은 그런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예수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탄생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몸은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응하여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는 이 땅에 참 나그네로 지내셨습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는 작은 예수인 교회 역시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예수는 교회를 어떻게 살게 하시겠습니까? 나그네로 살게 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로 지내셨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인 교회인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은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 땅에 나그네로 지내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힘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세상 힘을 거두어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순간 우리의 세상 힘을 예수에 의해 차압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서기관에게 날 따르게 되면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도 그렇게 될 텐데 그것을 각오하고 따르겠니? 그것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좁은 길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보시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은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라는 길에 접어들어 예수라는 길을 가는 삶은 좁고 협착하며 고단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넓고 화려한 길들이 많아졌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소원이 들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넓은 길은 성경 어디에도 약속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예수라는 길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생명력, 즉 하늘의 복을 받을 때에만 진정한 구원이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때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실제화하여 살게 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좁고 협착한 길 외에 나머지 길들을 다 악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 보시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라는 유일한 길 이외에 여러분 모든 길은 전부 버려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6절부터 19절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은 저주의 바다 속에서 그분의 길을 내십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주와 심판의 세상을 뜻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인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내시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좋다고 바닷속에서 헤엄치며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여전히 바다와 같은 그 세상의 원리로 살면서 나는 예수라는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느 도단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다른 종교처럼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바다에서 허덕이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는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희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모으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으며 얼마나 훌륭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으로 그 가치가 평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신 길인 예수와 십자가라는 길이 실제화되어 나타나고 있는가로 신앙의 성숙도가 판단되어져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설령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서 이 세상 욕심과 교만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다면은 그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붙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때 감사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떨어짐으로 세상 욕심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때에도 감사헌금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좋은 대학에 붙었다면 그것도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내가 대학에 붙지 못했어도 여러분 그것도 성공적인 삶입니다. 자꾸 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승승장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에 사업이 망하여서 세상의 힘에 덧없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요즘 주식이 유행이라죠. 다 주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내 주식이 오르고 있는가? 주식이 오르면 감사, 주식이 떨어지면 감사 안 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사업만 번창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길에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인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의 피조물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머리둘 곳 없이 가난하게 사셨고 순환의 삶을 사셨습니다. 심지어 피조물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며 끝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라는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공백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이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으로 자꾸 채우고 싶어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머리둘 곳 없는 외로운 길이며 자기 부인이며 십자가로 점철되는 고난의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길은 아무나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작은 예수만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나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당신의 백성이요 아들인 교회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도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환난 중에서 핍박 속에서 오래 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겨내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 속에서도 예수로 행복해야 하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내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의 영광을 챙겨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야망과 꿈을 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시며 점점 높아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 높아지는 자리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낮아지는 자리로 향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때때로 불편하고 답답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고백이 될 때도 있으나 이내 그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이라는 복을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디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이 서기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입니까? 첫째,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없이 행위로 얼마든지 예수를 따라 나설 수는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라도 나보다 강하고 높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도 얼마든지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따르면 얼마 가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시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시작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는 우리에게 이 땅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따르며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길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내 뜻은 꺾이고 하나님의 뜻만 오롯이 드러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를수록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입니다. 만일 예수가 아닌 예수가 줄 것에 기대를 가지고서 예수를 따르면 결국 이내 예수에게 실망하고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만족을 주기 위하여서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는 누가 따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만이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을 잘 알고 어디든 주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나서는 이 서기관이 멋지고, 배운 것 없고 늘 실수투성이인 제자들은 별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웃는 자가 승자가 아니라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행위를 앞세워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섰던 모든 자들은 중도에 다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는 성도는 모두 결승점까지 향하였습니다. 인간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위대하고 강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든든히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실수했고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넘어졌는가,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위로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순종의 행진을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예수를 따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함이 된 진리,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그러나 겸손히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십자가 뒤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가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서기관처럼 어디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저 멀리 선교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삶을 바르게 살아내는 그 하루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묵상하며 비교하지 마시고 오늘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항상 내가 먼저 어디든 따르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면 겸손히 감사하며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복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